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에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은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는 어떻게 그들이 몰락할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합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북이스라엘은 교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분일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인 야곱으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심을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십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북쪽 12지파의 대표이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전체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먼저 내부적으로 파괴가 일어나서 벽돌들이 무너지고 심겨진 뽕나무가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진과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 같은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소리칩니다. 둘째, 외부적으로는 동쪽의 아람과 서쪽의 블레셋의 침입에 직면합니다. 11절에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르신의 아람이 이제는 그들의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돌아섬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주전 732년에 다메섹의 멸망과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 함락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아람과 블레셋의 협공까지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사사시대의 불안한 민족적인 재난의 양상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결탄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칼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명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이는 1장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틈이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과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를 심판하십니다. 14절에서 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심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장로와 존귀한 자들을 앞장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라는 자들은 꼬리처럼 뒤에서 백성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꼬리는 머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줍니다. 나라 전체가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평화 성전에 동참하고 결과적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고아, 그리고 가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지만 이스라엘의 고아와 가부는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나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악을 행하는 일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 악행은 찔레와 가시 그리고 빽빽한 숯불을 태우는 맹렬한 불길로서 묘사가 됩니다. 불은 찔레와 가시를 태우며 시작하지만 곧 전체 숲을 태우고 그 연기는 하늘을 뒤덮을 기세가 됩니다. 찔레와 가시는 악인 혹은 악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악인 혹은 악의 결과를 악이 불태우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보다 더 심한 악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줍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진노가 그 불길을 돋고 있습니다. 형제이며 민족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서로 싸우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이 무너진 가정은 굶주림과 전쟁, 사회적 혼란 속에 진행됩니다. 20절은 극단적인 기근이나 굶주림 속에 먹을 것이 없어 헤매고 설상가성으로 서로 잡아먹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됨을 보여줍니다.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라는 은유적인 표현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은 굶주림 속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같은 형제끼리 싸우고 더 나아가 남들을 향해 전쟁을 일으켜 스스로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하였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부분에서 9장 13절에서 17절과 다른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9장 13절에서 17절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함을 지적했다면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불의한 법을 공표하고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착취한 자들입니다. 이런 불의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올 것입니다.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의 군대가 순식간에 들이닥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거나 죽기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교만과 오만을 꺾으십니다. 알아들을 만큼 말씀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지진으로 심판해도 다시 멋있게 재건하면 된다고 하고 동맹국에게 배신을 당하고 블레셋과 아수르의 침략에 농락을 당하고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심판의 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한 일인데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자행하며 교만하게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를 저버리게 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병이 들었습니다. 장로와 기인들은 앞장서서 하나님을 무시했고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로 꼬리를 치며 그들을 따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경건하지 않았고 백성이 악을 행하게 하는데도 지도자들이 기여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부패하니 사회 전체가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큰 탐욕이 더 작은 탐욕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신을 파멸하도록 그 사회와 사람의 심령을 마른 장작같이 물 없는 동산같이 잘 타오르는 석같이 만드셨습니다.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이
지파의 이익을 위해 이합 집산의 거듭되는 사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이기적인 삶이 가져온 관계의 균열이나 붕괴는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